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타자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수유동에서 여러분들에게 단편 강좌를 하나 열겠습니다. 철학적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강좌는 예도가 특별하게 그 성서와 연결하여 특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그죠? 강도 만난 여행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레비나스의 타자의 얼굴이라는, 그죠?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의 얼굴, 정말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레비나스가 없었다면 이러한 타자의 얼굴이 과연 예도가 철학적 강좌를 열 수 있을지 의문일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타자의 얼굴, 르 비자주, 얼굴이라고 하는 거, 그죠? 타자는 우리는 타자를 만날 때, 그죠? 얼굴을 통하여 만납니다. 이 타자는 나에게 얼굴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하나의 나의 세계,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향유하며, 내가 의미화하고, 내가 일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그러한 나의 야망과 비전에 따라서 맞춘 그 세계에 타자의 얼굴은 침입으로서 다가옵니다. 그죠? 타자의 얼굴. 여러분, 지금 예도가 걷고 있는데도 무수한 타자의 얼굴이 존재하죠. 그죠? 저들은 과연 지금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길에서 쇼핑을 할까? 무엇 때문에 저들은 산책을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어쨌든 나의 세계의 관점에서 타자를 바라보죠. 레비나스는 예도가 지금까지 레비나스 강좌를 열었듯이 이러한 현상을 동일자의 세계, 자아의 세계, 그죠? 전체성과 무한 2장에서 이러한 나의 세계를 먼저 독립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도 역시도 예도의 세계가 있고, 예도가 살아온 그러한 삶의 세계가 있으며, 이러한 삶의 세계는 또한 예도의 어떤 그러한 철학적 삶을, 그죠?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내가 의미화한 세계가 따로 있겠죠. 나의 세계가 소중하듯이, 그죠? 타자의 세계가 또한 존재하는 거죠. 왜? 철학을 하는 자가 있다면 또한 거기에 맞춰서 밖에서 노동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버스 운전 기사님과 같이 타자를 위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 또 학생들 공부하는 자,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 이러한 철학자만 있어서 이 세계가 돌아가겠어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각자의 모든 인간은 타자성으로서 자기의 세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존중하지 못하는 자는, 그죠? 어느 누구도, 어떤 인간도 근본적인 어떤 그 인문학적 사유 자체를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너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나의 신앙이 있다면 너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 이 타자, 그죠? 이 다른 로트로, 오트로라고 하는 이 타자가 있다라는 것을 종교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참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이 타자를 억압하고 이 타자를 2000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교가 자기의 신의 아들로 믿는 이 예수는 타자의 얼굴을 가장 사랑한답니다, 여러분. 타자성을 빼버리면 예수한테서는 예수의 복음은 물어 돌아갑니다.
예도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타자성, 여러분. 타자성이 없다면 예수의 복음은 똥이 되어버려요, 바로. 이 타자성을 너무나 강하게 강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타자성이 너무나 강하게, 유대인들의 동일자의 세계를 침입했기 때문에 이 타자성 때문에 예수는 죽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어보면, 얼마든지, 그런 생각에 동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타자성에서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이 타자의 얼굴을 사랑하라는 게 예수의 중심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교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거고, 이 타자성에 대한 사유가 레비나스가 철학적으로 이런 사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의 십자가도 바로 타자의 얼굴로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예수의 길도 타자성으로 수렴될 수 있는 거라고 충분히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누군가?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예수는 십계명을 그에게 질문하는 제자들과 또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은 뭐냐 물으니까 십계명을 딱 잘라서 예수는 아주 단호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두 가지의 타자성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에는 첫째 위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뭐예요? 레비산 나스가 말하는 무한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복음에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 놓여 있어요. 이것을 전도시켜서 그리스도교는 뭐라 그랬죠? 이것을 전도시켜서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대. 기가 찰 노릇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안 해.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으로 규정했던 위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복음, 이 말은 곧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하지 않는 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계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나스가 말하는 그 무한자와 타자성이 그대로 예수의 복음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레비나스의 그 타자, 대타자 알트루이라고 하는, 그죠? 그 타자들, 타인들 역시도 뭐야? 그 타인들 배후에는 누가 있어? 무한자의 타자가 있는 거예요. 대타자가. 위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씨부리는 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예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증명된다라고 봤다라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 복음이 오늘날 어떻게 바뀌어진지 압니까? 이 복음이 오늘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지랄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믿는 집단이 곧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집단은 바로 뭐야?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말한 복음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도 말하듯이 역전돼 갖고 선포된 자가 선포한 자가 선포된 자가 돼버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가 살아있다면, 예수가 지금 여기에 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면 예수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음을 준다 그랬겠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럼 뭡니까? 그 믿는다는 건 타자성, 예수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겠죠. 여기에 역전이 있는 거죠. 여기에 교회의 개입이 있습니다. 교회에 복음의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 교회가 중재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 그죠? 예수는 아주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위로 하느님을, 신을 사랑한다는 거, 이 대타자를 사랑한다는 거, 대문자 오트러를 사랑한다는 거는 소문자 오트러와 그 다음에 알트루이를 사랑한다는 거, 이것으로서 증명이 된다는 거. 그게 없다면 너희들의 모든 신앙은 가짜라는 거. 예수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바꿨어? 교회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의 집단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예수는 그 믿는 자들의 집단으로 울타리를 만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타자성을 다시 규정하는, 여러분 봐봐. 그러면 뭐야? 교회에 모인 집단이 예수를 믿는 자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야.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들에 대한 타자성으로 재규정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울에 대한 어떤 책임도 있지만 상당히 왜곡된 타자성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타자성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삭제 아래를 두고 레비나스가 존재 개념을 데리다가 하이데거를 따라서 삭제 아래에 두어야 했다. 그 말하듯이 예도는 이걸 바꾸어서, 그죠? 하이데거, 데리다, 레비나스를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규정한 이 타자성을 삭제 아래에 두지 않는다면 예수의 복음은 똥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런 철학적인 이런 것들을 안 갖다 붙여도 돼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큰 타자성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냐? 이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예수는 설명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걸 비유를 들어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비유로 들어서 이제 3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여서 돈도 다 뺏기고 옷도 다 뺏기고 실컷 얻어 터지고 죽을 만큼 얻어 맞아서 길에서 도움을 청하고 누워 있었어. 도움을 청하기도커녕 하여튼 엄청난 강도들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고 길에 있었다고.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야? 여기서 예수가 언급하는, 비유에서 언급하는 이 강도 만난 자, 이 여행객은 누굽니까? 타자입니다, 여러분. 타자예요. 여러분, 예수는 타자를 타자로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도가 이 부분을 낼게요. 자, 처음에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언제나, 그죠? 예수의 비유는 언제나 잃는 자에게 충격으로 이끌어갑니다. 폴 리게르가 말하듯이. 어떻게 이끌어가요? 어? 여러분 한번 봐봐. 제사장이라 그러면 성직자잖아요. 성직자는 당연히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이치라고요, 우리가.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이치조차도, 예수의 비유는, 해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피해간다고. 아, 귀찮다. 두 번째 누가 왔어요? 레위인이 왔어요. 레위 지파 역시 성직자 계열에 있는 그러한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출신의 사람이라고. 레위가 누굽니까? 레위가 성직자 계열을 나타내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성씨로 이스라엘은 그걸 나눴잖아, 그죠? 예를 들면 그 족보에서 레위 지파는 성직을 대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였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도, 이 레위라는 사람도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레위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다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야. 그래서 피를 흘리는 사람을 대충 거기서 그 사람이 거기서 대략적으로 치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치료하고, 거기에 어디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내가 갔다 오는 동안 잘 돌보아라. 돈이 이것보다 더 많이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여기 들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라. 여러분들, 이런 복음이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사치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치하고 여러분, 이런 설교를 오늘날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불편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불편해요, 불편해. 이런 얘기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 오늘날. 이런 비유가, 복음의 핵심에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비유를 끝내면서 제자들하고 그 모인 사람들한테, 제자든 뭐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이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 그리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들에게 타자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는 타자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세 명의 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타자였듯이, 사마리아 사람은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타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고, 강도 만난 자를 길 지나 자들이 타자를 만나는 이 타자성보다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는 그 타자성이 더 예리한 타자성이었어요. 이 타자성은 억압당하고 있었다고, 그 당시에. 알아요? 어떻게 억압당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억압을 당했어? 역사로 올라갑니다. 722년도에 이스라엘이 망하잖아. 유다는 500 몇 년도에 망한다고. 565년인가?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 유다는
그게 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그런데 같은 종족이었다고요. 그리고 누구야? 유다는 560 몇 년도에 망한다. 어디에? 바벨론한테 망해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망한 그죠? 이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합적인 어떤 정책을 수용한다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아수르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새끼도 낳고 아수르의 종교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다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 왜? 자기들하고 같은 동포였지만 722년도에 혼합 정책에 의하여 자기의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더럽혔다라고 본 거야. 그리고 이들은 그때부터 신도 잡신을 섬겼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뭔가 히브리 민족과 모세를 이어주는 이 정통 계열로부터 뭔가 더러운 어떤 그 피가 들어왔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에서 뭔가 타자성이 들어왔다고 본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본 거야. 그래서 120 몇 년도에 유대인들이 그래서 국가를 다 잃고 난 뒤에 2차 성전 시대사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잖아. 그런데 이때 돌아와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 사마리아인들이 보니까 자기들의 옛날에 어떤 그 722년 이전에 어떤 다윗 시대라든지 어떤 솔로몬 시대라든지 그 이전의 사사시대에 어떤 그 동일한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살았다는 이러한 특징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따로따로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래서 북쪽에는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예배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남유다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하고 다르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드린 거야. 그 정통성, 올소독시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올소독스는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다고 본 거죠. 예수 시대의 사마리아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타자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기가 막히게 이 두 개의 타자성이 충돌하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의 이 비유가,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예수 시대가 되잖아. 예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무슨 더러운 피를 가진 더러운 인간들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그러한 타자성으로서 그들을 대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도 우물가에 있는 여인 나오잖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없이 읽어갖고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 우물을 푸는데 예수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인 거야, 여러분. 그 여자는 그 당시에 여자도 타자성이 없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그 이름도 타자성이었어요. 거기에 예수가 온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와갖고, 네 남편 몇 명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도가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이 사마리아 출신인 나같이 이래 더러운 여자한테도 당신과 같은 구세주가 와서 말을 걸어주는군요. 이러거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타자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억압을 당했는지 압니까? 이 강력한 억압을 당한 이 타자성을 예수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당황하는 기색 없이 바로 그 당시 최고 권위였던 유대 전통의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권위에다가 맞세우고 이 권위에 이 타자성으로 전도시켜버려요, 여러분. 예수는 니체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어디 생각했겠어? 아니 왜 사마리아 여자인데 가서 당신이 왜 말을 걸고 그러느냐고, 저 더러운 인간들한테 가서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비유에서 왜 세 번째 이웃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자를 예수가 사마리아인을 끌어들였겠냐고, 여러분. 이 타자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는 2000년 아니라 만년의 역사를 가져도 그 교회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10,000번을 부르면 뭐합니까? 이 타자성, 레비나스가 말했던 그 이상의 타자의 얼굴을 예수는 철저히 환대했고 이들을 통하여 오히려 이들을 주인으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이게 제자들은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왜 사마리아인을 해필 유대인을 갖다가 고다가 올려놓지, 왜 해필 이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걸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런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았던 유대민족에게 천대받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운 피를 가진 종족,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피해 다녔다고. 저 더러운 인간들. 여러분, 이 타자성을 수용했던 게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타자성을 오히려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환대해서 오히려 이 타자성을 억압했던 자아의 동일성을, 자아의 동일성을 예수는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예수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조롱해? 어떻게 조롱합니까? 니네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느냐? 니네들이 신을 믿는다고? 니네들의 신이 뭐냐? 예수는 그거야. 니네들의 신을 한번 보여줘봐, 나한테. 신을 믿는 새끼들이 이런 타자 하나를 니네들의 세계 안으로 환대하지 못하는 새끼들이 그런 율법주의와 도그마주의자들이야. 이 독사와 같은 새끼들아. 이런 타자성도 하나 못 받아들이는 니네들이 신을 믿는다고? 그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야, 예수는. 이 점에서 혁명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봐.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는 이 타자성, 이 외부의 타자성을 갖고 자기 이야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체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타자성이 원래는 강도 만난 자의 타자성보다도 훨씬 더 큰 기표입니다, 이 비유에서. 그러니까
그 자를 그 타자성을 도와줘서 그 타자의 얼굴을 환대했던 이런 자가 바로 이웃이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는 니네들이 타자성, 이 레비나스가 말하는 이 무한자의 타자성, 고아와 가부의 신을 사랑하고 니네들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끌어왔던 그 신을 사랑하는 그 길이 바로 이 타자성, 이 별 것 없는 길 지나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자를 도와주는 자가 바로 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신을 사랑하는 그 타자성에 대한 사랑, 여러분, 대타자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것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을 사랑한다면 이 땅에서, 이 역사에서 우리와 다른 그 타자성을 사랑하는 것만이 바로 예수의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핵심적 지름길입니다. 이 타자성이 없이는 예수의 복음은 똥이 돼버려요. 무가 돼버려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야,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엄청난 사마리아인을 예수가 데리고 와서 이 타자성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등극시킴으로써, 그죠? 그 시대와 그 사회에 통용되었던 자아와 타자의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타자의 얼굴을 레비나스 못지않는 그 복음의 핵심 속에는 이 타자성에 대한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역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레비나스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교회는 예수의 믿는 자들을 교회 안에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타자성으로 다시 재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타자성은 마침내 로마의 권력을 얻은 후에는 바로 믿는 자들이 자아의 통일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서구 역사에서든 얼마나 많은 타자성을 죽이고 살해하고 이 타자성을 억압하는 데에 교회의 권력이 관여했고 이 권력에 의하여 관여된 그 많은 무수한 악들을 어떻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다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복음의 전도, 복음의 전도, 그 니체가 나타난 거야. 이런 미친 개새끼들이 지금 보니까 예수를 따르기는커녕 반대 짓거리를 하고 앉아 있거든. 타자성을 사랑하기는커녕 지네들이 타자성을 만들어내고 믿는 자들이 또다시 주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 도덕이 주인 역할을 한 거야. 기가 찬 노릇이죠. 복음은 다시 전도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역사의 전도를 통해서만, 여기서 전도는 뒤집는다는 거야. 독일어로 umkehrung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교회의 타자성의 전도, 뒤집음을 통해서만 예수의 복음의 타자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죠? 왜? 역사 속에서 교회가 한 그 타자성에 대한 억압은, 그죠? 오늘날도 자행되고 있거든요. 오늘날도 그 타자성은 억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늘날 자본주의 교회에 나가봐. 예도와 같이 옷 이래 입고 가면 다 쳐다봅니다, 여러분. 우리 애 데리고, 우리 애가
연동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아들이. 그래서 연동교회 데리고 가잖아? 그럼 나는 너무 자유인이니까, 옷도 좋은 것도 안 입고 다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교회를 가잖아? 그러면 저는 바깥에서 그냥 문 앞에까지 그냥 데려다 주고 저는 옵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내 친구 목사가, 신대원 때 동기였죠. 나보고 형님이라는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됐는데, 누구라고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봐봐.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과연 교회에서 그들의 집단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타자들을 과연 환대하는 교인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상한 눈으로 딱 봅니다, 여러분. 이런 거물이나 타자성을 가진 이런 거물들이 만약에 스님이 머리 빡빡 깎고 스님 옷 입고 교회에 가면 바로 저 미친놈이 왜 왔어? 바로 이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물질로 봅니다. 순수한 곳에, 더러운 이물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그 집단을 어느 정도? 뭐죠? 어느 정도 그 집단의 기존 질서를 조금이라도 흔들면 바로 사단에 들렸다 그럽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 특정 교회를 떠나서 저는 이 타자성을 환대할 수 있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늘날 그런 교회는 없으니까. 끼리끼리 모여야 되니까. 수준에 맞춰야 되니까.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다 잘 살고 그렇대. 그러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런 교회를 세운 적이 있나요? 예수가? 이런 씨발 오늘날 나타나면 진짜 니체의 망치를 들고 다 깨갖고 없애겠죠. 내 이름 다 떼. 내 이름 다 떼고 십자가 다 떼고 니네들 종교를 따로 만들어라. 이러겠죠, 여러분. 안 그래요? 타자의 얼굴을 사랑하라.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타자의 얼굴은 우리에게 침입과 우리의 권한과 자유에 대한 한계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동일자의 세계에, 그죠? 뭘로 다가와? 걸구치는 거. 예수가 말했잖아. 걸림돌로 다가옵니다. 걸림돌. 그러니까 이 타자가 들어오면 죽일라 그래요, 다. 저런 개새끼. 그래서 살해하려 그런다. 맞죠? 이 물질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이걸 죽여버려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야,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러한 논리는 언제나 작동했습니다. 언제나. 이런 논리는, 이 동일자의 논리는 역사 속에서 이 타자성을 희생시키고 동일자를 언제나, 왜? 이 물질을 없애면 응집력이 생기거든. 그 사례를 통하여 자기 정당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는 그냥 죽여버려요. 스케이프고트를 만드는 거야. 희생양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기존 질서와 자기들의 스타트스쿠보, 자기들의 현재의 상태를 정당화하고 현재의 상태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타자성을 억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타자의 얼굴은 언제나 자아의 자유와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시합니다. 레비나스가 사용하듯이 미정 캐스티용, 의문시해. 네 자유와
그 고난을 의문시하면서 나의 세계에 침입해 들어오는 게 타자예요. 이 얼굴을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가르쳤던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와 같이 잘생기지 못했어도, 그가 너와 같이 못생긴 얼굴을 가졌어도, 그가 너와 다른 목소리로 말하더라도, 그가 너와 동일한 지성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그가 너와 같은 그러한 눈과 코와 귀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너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외모를 가졌더라도, 그의 인격에서 너가 좋다고 말하는 그러한 인격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거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복음을 실천하는 자다. 예수는 2000년 전에, 레비나스 이전에 이미 그 타자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거절했던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이라는 그 비유의 전도를 통하여, 그죠? 비유가 한번 뒤집어지고 그 뒤집어짐 속에서 예수는 그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타자성의 기호를 한번 뒤집고 또다시 그 자리에 바로 그가 신을 사랑하는 자다. 아, 여러분, 타자성이 바로 타자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예수의 비유의 말씀. 오늘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혹시 그리스도교인들이 내 강좌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에는 이러한 타자성의 얼굴이 억압된 채로 놓여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오늘날 어떤 교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궁핍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보네퍼의 말대로 하자면 너무나 연약한 얼굴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도 그 예수의 타자로서의 얼굴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은 수십만 번이고 그를 따른다 그러지만 복음의 핵심 가운데 가장 큰 타자성이 십자가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한 가운데에 기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타자성을 사랑하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최고의 가르침이자, 그리고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진리의 어떤 말씀이 마지막입니다. 타자를 사랑하라. 얘 있지 않겠는가? 얘도는 생각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얘도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강좌는 타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주스